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늘도 새 것의 역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의 영상 한 가지 나누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봄이가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얻어 그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진건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소서.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달 전에 나눠드렸던 그 야베스의 지경의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 무려 55가정이 인증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더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셨을 텐데 다음 기회에 꼭 이런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제 55가정을 그 책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인한 이 필체로 사인했는데요. 제가 55개 책을 사인하라고 팔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야베스의 지경의 축복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에게 듣기 가장 행복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이 기도했는데 드디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점점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 가운데는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가능해집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가능해짐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여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각 가정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 본격적인 살펴보기 전에 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사건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삽시간에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무려 5,000명이나 되는 그 남자의 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직후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협박과 핍박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엄청난 선포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선포 이후에 여전히 핍박과 위험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내어서 경고합니다.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렸지만 여러분, 얼마나 사내들인 공회에서 협박과 위협과 무서운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심지어는 이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마저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리 너희가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력과 그리고 종교적인 위엄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수많은 진리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정직과 타협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문제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눈을 감으면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와 타협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시간의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예배 가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주함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향방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되지 분주함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에요. 우리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죠.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이 가정의 달, 정말로 우리가 부부 간에 사랑하고 가족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귀한 부모님을 주신 것은요,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긍휼하는 마음을 품도록 우리에게 그 귀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한 나머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는 때로는 분노와 섭섭함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과 치유와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노년의 이 고독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신이 연약해지시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요,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보다 더 극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선택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은 때가 아니니 잠잠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 이야기를 적당히 타협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지혜롭게 타협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3번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요즘 너무나 지혜롭고 그리고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믿고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그 기도의 위협의 이 상황들을 바로 중보 기도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동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동료예요, 동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이 동료라니까요. 동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동료들은 바로 중보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 교회에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등록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으실 테고 아직 마음에 작정이 있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기쁨을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혹시라도 등록을 아직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등록해 주시길 꼭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는 공동체가 있을 때요, 엄청난 기도의 힘이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보의 기도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공동체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공동체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혼자 기도하면 내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강력한 선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즉 한 방향성, 그리고 하나의 기도의 제목,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신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하세요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공동체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연신교회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어떤 기도하세요?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연신의 모든 가족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동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 연신교회가 이제 한 마음의 기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은요, 놀라운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신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할까요? 기도가 살아야 내 영이 삽니다. 시작. 기도가 살아야 내 영이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야 돼요. 우리 연신교회의 기도가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24절에서 26절까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대주제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권력이 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크신 대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당신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기도는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의 가장 최우선순위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 문제부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호가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어디 계십니까? 응답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9절에서 이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맞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위협들이 찾아옵니다.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요, 어디에 집중될까요? 위협에 집중되는 거예요. 위협만 바라보는 거예요. 위협을 묵상합니다.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위협에만 집중하면,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커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29절 말씀을 보시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집중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자, 그 기도의 역사를 3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였습니다. 그 모인 곳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장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나의 친척과 가족과 심지어는 나의 자녀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견고한 진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동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진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연신교회는 진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견고한 이전 것들, 얼매이기 쉬운 것들, 그것들이 다 진동해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옛 것과 구습과 그리고 얼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고 진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명도. 이곳에 있는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이미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3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미 인도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도 제외 없이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너무나 만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굳어져 있는 마음,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들,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우리 주님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위협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들에게도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 전도지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게에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가게에서 그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내가 잘된 것?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자랑이 아닌 자녀 자랑이나 여행 자랑이나 뭘 갖고 계신 자랑을 하시면 여러분 5,000원 내고 하세요. 5,000원. 죄송합니다. 10,000원 내고 하세요. 10,000원.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사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도가 없는 개인은요,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교회는 기도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신교회가 기도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5월 30일 프레이업 금요 기도회,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이 성전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조금 자신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간절히 꿈꾸고 있어요. 저기 뒤에 있는 중문이 열려지고 저기 로비에까지 모든 예배자들이 가득 채워져서 금요일 밤이 나라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 이제 우리가 오른손을 마음에 손에 얹고 이렇게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해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제 선포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앞구절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뒤에를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복음이 선포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연신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하며 또 함께 통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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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님이여 성령이여 성령님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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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신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기름 부으심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인도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견고한 진들과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주님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연신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진동하심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며 모든 무서운 장애물들이 위협하되 우리 눈앞에 사라지며 오직 천지의 주제이시고 때의 주제이신 주님을 만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가 해답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도 모든 두려움과 장애물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혼자의 기도가 아닌 공동체의 기도로 성령의 불길이 연신교회 가운데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가 해답임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